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66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 이제 시작한 지 15일차 지났고 이제 오늘 16일차 들어가는 건데, 신약성경을 쭉 살펴보면 어떤 구조로 살펴봤는지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을 비롯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 부분에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렇죠? 예수님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일차부터 5일차 얘기했고요. 이거 6일차부터 15일차, 그리고 16일차부터 20일차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두 종류로 나눠지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전파하시는 것. 그렇죠? 이렇게 했고요. 또 한쪽은요, 예수님께서 고치심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다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을 하느냐? 예수님이 탄생하고 사역을 시작한 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의 큰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부분이구나,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성경을 읽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런 내용들이 보통 한 3년 정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3년의 사역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3년의 사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3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사역을 시작을 하셔서 6월절 첫 번째 지나시고 두 번째 6월절을 지나시고 세 번째 6월절을 지나시고 네 번째 6월절을 지나시고, 이 6월절이라는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애굽을 탈출하는 사건을 기억하는 거죠.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그래서 종교 달력으로는 첫 번째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6월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기준으로 1년, 2년, 3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시간적 구분이라면 공간적인 구분도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지방에는 갈릴리,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던 나사렛, 가버나움, 오병이어 있었던 벳세다, 이 지역인 거고요. 남쪽의 유대 지방에는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6월절에 이 성전 청결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시작을 하셔서 여기서 6월절을 지내시고 위로 올라가셨다가 갈릴리에서 쭉 사역하시다가 두 번째 6월절을 맞이해서 내려오시죠. 여기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갈릴리를 올라가셨다가 원래 오셔야 되지만 안 오셨다고 그랬고, 세 번째까지 3년 차까지 이렇게 사역하시고 네 번째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진행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입니다. 여기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탄생과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쭉 본 거는 여기 내용에 있는 거예요. 여기 내용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안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6월절을 기준으로, 그리고 갈릴리와 유대를 기준으로 시간적인 구분, 공간적인 구분, 거기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사복음서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그걸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 이 날은 이제 무슨 날인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주일인 거죠. 주일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무슨 날입니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 그럼요. 그러면 요 사이에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특별히 언제를 보고 있냐면 지금 목요일날 일어난 사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목요일날 일어난 사건의 대표적인 것은 성만찬식이 있고요. 성만찬식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따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여기 안에 세족식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 내용인 거죠. 요 내용들. 자, 오늘 먼저 이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유다는 팔아먹고 있고 제자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한 그런 장소를 물색하는 장면이 22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13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만찬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뭘 의미한다고요? 떡이고요. 예수님의 피는 잔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이 몸을 의미하는 거고 잔이 피를 의미하는 거겠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뗀 것처럼 몸을 찢고 잔을 흘리는 그 포도주를 흘린 것처럼 피를 흘렸다라는 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 주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몸을 찢고 피를 흘렸어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 막 해주시는데 제자들은 24절에 보면 서로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투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곧 몸 찢고 피 흘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누가 더 크냐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황당하고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의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베드로가 짠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해도 전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저는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밤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 사건, 예수님의 이 사건을 요 일주일을 좀 더 자세히 보시려면요, 어디를 보시는 게 제일 좋냐면, 요한복음을 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마지막 일주일을 아주 자세하게 적어 놨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일주일을 보시려면 요한복음을 보시는 게 좋고요. 오늘 이렇게 성만찬식을 하고, 또 세족식도 하고 제자들이 부인을 하고 이런 와중에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러 가십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감난산으로 가시고요. 감난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 이야기할 때 나사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3번 눈물 흘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을 보시면서 우셨을 때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째인데 예수님께서 정말 눈물을 흘리시고 땀을 피방울 떨어지듯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42절 말씀이에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의 뜻이고 어떤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나의 뜻은, 나의 원대로서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거든요.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잔을
이 수치스러운 잔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게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데 할 수만 있으면 이걸 좀 옮겨주십시오. 그런데요,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당하는 일들이 너무 힘드셨고 또 고통스러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대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66일차의 EQ의 제목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만찬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앞뒤의 사건들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날 있었던 사건들을 이해해야 이제 십자가가 나오고 십자가 뒤에 이 부활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몸을 피를 찢기고 흘리신 것을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의식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기념하며 따라갈 것을, 기념하며 예수님을 본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성만찬식을 여러 번 할 터인데요.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 닿으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24절에 보면 누가 크냐라고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힘이 세냐,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쏠려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이 주실 그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하면서 자리 다툼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크냐 그렇게 다투는 그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찢어지고 또 피를 흘리는 그 자리가 나의 자리여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바를 오늘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는데 여전히 자리 다툼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리에 관심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예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이 일생에 대해서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수요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